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빠른 광음을 지나는 우리들을 보시고 어두운 세상을 지날 때에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세상의 빛되며 소금되며 주 보시기에 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여 해처럼 살게 해주시고 주님 닮아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리는 귀한 사랑의 실천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세워졌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꽂혀져서 말씀대로 사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내를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05년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방위를 제대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어제 어디가 고함을 좀 질렀더니 목이 많이 갔습니다. 군에 가면 이제 PX라는 곳이 있어요. 매점이죠. 매점에 주로 이제 관리를 하는 친구들이 현역 출신이 아니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뭐 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위 출신들이 이제 그 현역들이 이제 일하는 군대에 PX에 이제 근무를 자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이제 그 은근히 현역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은근히 그 친구들 무시한다고 이제 하는 짓이 뭐냐면 신병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 이리 와봐라. 너 저기 가가지고 저 계급이 뭐냐? 상병입니다. 너 저기가 어이 김상병 콜라 하나 하고 빵 하나 주라. 얼른도 이렇게 해라. 그래 이제 시키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저도 옛날에 해봤었습니다. 쪼르륵 가가 어이 뭐 김상병 콜라하고 빵 하나도 크게 안 하나? 그러고 뒤로 돌아보면 고참들이 크게 하라고 뭐. 그러면 어이 김상병 콜라 하나하고 빵 하나도. 그러면 이제 열받잖아요. 이 자식아 이거 안 보이냐고. 이 계급장이 상병 안 보이냐고. 그러면 나중에 또 고참 한번 쓱 쳐다봅니다. 그럼 고참이 또 뭐랍니까? 야 방위가 군인이가 캐라. 그러면 야 출퇴근하는 방위가 군인이가 이래야 또 달들다가 지박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고참이 이제 도와줍니다. 참 아무리 방이라도 그렇지 여러분 참 그 듣는 방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해하는 친구가 여러분 적응하고 그다음 그 사회 가운데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아예 무시하는 거 하나. 아이고 그래 뭐라 하든지 그래 빨리 제대하자고 무시하고 그냥 아나 방이다 하고 무시하고 사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현역 고참하고 여러분 잘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으면 또 좀 주기도 하고. 그래서 현역 고참하고 잘 지내면 아무래도 여러분 고참이 이렇게 무시하라고 이렇게 시키고 이런 발언을 안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현역 고참하고 이렇게 잘 지내려고 예를 씁니다. 근데요 그런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딱 되지면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인 것처럼 이렇게 평소에 그래 잘 지내려고 알랑방구를 끼고 뭐 이렇게 하면 뭐도 좀 주고 이러면 잘 지내는 것 같다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수가 틀리고 마음이 틀리는 순간이 딱 되면 딱 여러분 이 뭐랍니까 딴소리 주제 그러면서 또 신병 오면 또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교회 옛날에 그 김아무개 집사라고, 지금은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처음에 그분을 참 뵀을 때, 야, 근사하면 딱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을 교회 근사로 세웠으면, 그러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봤으면 이렇게 괜찮았을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제 좀 뭐라고 그럽니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닥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집사님, 뺀질거리지 좀 마소. 기도 좀 오고 뭐 열심히 좀 해라. 그때 그 집사님이 한번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목사였죠. 목사님,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서방한테는 광신자라 소리 듣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한테는 맨날 엄마는 광신자라서 교회 가가 살고 뭐 거기서 죽나 이러는데, 교회만 오면 목사님은 내보고 뺀질이라 하고, 그 집에 가면 뭐라고? 광신자라 하고, 교회 오면 뭐라고? 목사가 농땡이 좀 치지 말라고 뺀질이야 이라고. 저도 참 힘듭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렇지요. 성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눈치도 좀 봐야 되고요. 세상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싶고, 마치 방위가 이렇게 현역 고참한테도 좀 인정을 받아야 자기가 편한 것처럼, 거기서도 좀 출세하고 인정도 받고 좀 떠야 되겠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겠고, 말씀대로도 살아야 되겠고, 이 둘 사이에 낀기 가지고 세상으로 확 가지도 못하고 교회로 확 오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낀기가 사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한테 잘 보이고 알랑방구를 끼고 목 마시는 술 마시주고 같이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가지고 짤짤이를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딱 되면요, 같이 완전히 미치고 같이 끝까지 안 가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떤 딱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요, 세상은 세상이고 니는 성도다 하고요, 딱 세상이 성도를 배신해버립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에 서 있어야 되며 어디를 걸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자기의 삶을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표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여기에 잘 보이려 하다가 나중에 여기에도 버림받고, 나중에 여러분 진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도 신임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는,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을 못 받는, 진짜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지금 여러분 본문에 있는 롯이 좀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볼 때에 온전한 세상도 아닌 것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쪽에서 볼 때 이게 그러면 온전한 성도는 성도였나? 성도 아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도 아니었습니다. 참 이거 어중간한 놈이죠. 세상도 아닌 것이, 또 뭐도 아닌 것이? 성도도 아닌 것이. 롯은요, 참 아브라함이 좀 답답했었습니다. 저거 삼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저거 삼촌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좀 쫓아 살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과 지 생각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는 그런 대로 삼촌하고 살 것 같았고, 입 맞추고 마음 맞추면 살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삼촌이 점점 말씀으로 빠지더니 딱 하나님의 말씀, 예배,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사는데, 자기 본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롯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촌하고 뭐였습니까? 헤어졌습니다. 깝깝해서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리고 여러분 삼촌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갔는데 조금씩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로까지 갔습니까? 소돔에까지 갔습니다. 소돔에 가니까 좋은 기라. 환경도 좋지, 성읍도 좋지, 쾌락도 있지, 여러 가지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들하고 섞여서 그 가운데서 재미나게 살고 싶었지만은, 그 참 이상하지요. 확 가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보면요,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롯이 그 의로운 영혼이 뭐하더라 했습니까? 상하더라 그랬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음란했거든요. 동성애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지나가다가 보고 또 여러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의로운 영혼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한테로 가든지 뭔가 여러분 신앙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의 자리로 가기에는 이 세상이 좋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출세하고 거기서 좀 신나게 살고 싶었고 또 거기서 살기에는 너무 갈라하니까 자기 신앙 양심이 허락이 안 되고요. 거기서 푹 빠져서 살라니까 사실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4장에 롯을 한번 만져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나라와 다섯 나라 간의 전쟁이었지요. 지난번에 설교했지요. 14장을 처음부터 또 읽어보면 그냥 우연히 네 나라와 다섯 나라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나라와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다섯 나라의 우연한 전쟁인 것 같았고 12년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뭐 했습니까? 배신하고 조공을 안 바치니까 14년째 열받아가지고 그냥 세상 전쟁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세상 전쟁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전쟁 이야기를 자꾸 들어가 보니까 10절로 가니까 소돔 고모라의 다섯 왕 중에서 몇 나라로 줄여들고 소돔 고모라로 줄어들고 11절로 가니까 소돔으로 줄어들다가 12절 결론 부분에 딱 가니까 그 소돔에 있는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이 세상에서 갈등하면서도 죄로 인하여 갈등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롯을 한번 확 만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는 의리를 지켜야 돼. 그러고 여러분 소돔에 푹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보십시다. 롯이 여러분 세상하고 결정적으로 갈라지고 나는 세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로 오기에는요 또 너무 멀리 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도 되지 못하는 참 성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어중간한 롯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 아닌 롯을 먼저 보십시다.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이 저물 때에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그다음 두 천사가 만났지요. 왜 왔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의 소식, 사라의 믿음을 고쳐서 아이를 생명을 주겠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지요. 소돔 고모라의 죄가 찼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도 커서 이제 내가 진짜로 내 귀에 들린 기도 소리와 같이 음란한지 악한지 알아보고 뭐 하려고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랬지요. 이제 그 심판을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소돔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대화하고 있었고 두 천사가 먼저 떠났지요. 떠난 천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도착합니다. 근데 언제 도착했습니까? 날이 저물 때에 도착했습니다. 왜 날이 저물 때에 도착했을까요? 소돔성에 지금 죄악상을 알아보려고 갔다 아닙니까? 특히 소돔은 음란한 도시 아닙니까? 그 죄악상을 알라 하면 여러분 그렇지요. 밤이 좀 낫겠지요. 스위스로 여러분 유학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알프스 산에 뭐 물도 좋고 뭐도 좋고 뭐 다 좋고 심지어 여러분 깨꼬랑 우리나라 깨꼬랑들은 뭐 개울들입니까? 개울들은 완전 시커멓다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요 모든 하여튼 물이 있는 곳은 전부 맑아서 밑에 거의 바닥이 보이고 물고기 노르는 거 다 보인답니다. 자연 광경도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한 5시나 6시 되면 청소년들이 그 공원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마약하고 또 거기서 하여튼 성관계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본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들은 가면 아이고 아빠 여기 지옥이다 이라고 돌아올라오고 믿음이 없는 것들이 유학 가면 나고이다 그런 날이 저물 때가 되면
이제 그 시대의 제약상을 알 수 있고 그 도시의 제약상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날이 저물 때에 떡 소돔의 두 천사가 도착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도착했지요. 그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대지요. 그래서 요 글만 읽어보면요, 막 우연히 마침 하필이면 거기 롯이 앉아있다가 이 천사를 영접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두 천사가 롯이 그 성에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지금 평가로 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얼마나 악한지 평가로 왔기 때문에 롯 앞에 얼쩡거려서 롯이 정말로 의를 행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가 남아있는지 지금 롯을 뭐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롯 앞에서 천사들이 얼쩡얼쩡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롯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를 이제 뭐합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리지요. 2절에 보면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말해 격려하리라. 롯이 여러분 그 사람 영접하여 가로되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발을 씻고 그래서 갈 길을 가십시오. 내일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천사들이 뭐랍니까? 아니라 우리는 길거리에서 자겠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 롯이 뭐합니까? 롯이 간절히 청합니다. 그제야 돌이켜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거리에서 자겠다 했겠습니까? 소돔성 사람들을 알려고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롯을 테스트했을 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자야 되겠다. 그랬더니 롯이요, 뭐 그러면 주무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는 간절히 청해서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자꾸 여러분 청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오라고 간청했을까요? 안 오겠다는 놈을. 에? 뭐라고요? 크게 말해보세요. 그렇기도 하겠지. 예.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는 말씀. 그 당시에 성경은 이제 없었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요. 또 뭘 당연히 그렇지요. 소돔에 이거 놔두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나라마다 성밖이 좀 위험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밖이 위험하고 성안은 대체적으로 좀 안전한데 이 소돔성은요 어찌된 판인지 성밖이 더 안전하고 성안이 더 위험한 곳이라. 얼마나 엄난한지 여기 놔놨다가는 뭐라고 표현을 내게 되겠습니까? 이것들 온전히 안 남아난다. 이거를 롯이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집에 오라고 안 들어오겠다는데도 자꾸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뭐였습니까? 간청했습니다. 간청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돌이켜 들어가 봤더니 3절에 보면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뭐를 구웠댔습니까?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참 점심때 대접받은 거하고 참 다르지요. 점심때 여러분 헤브론에 가서 아브라함한테 대접받을 때는 뭐 대접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심 잘 안 먹습니다. 아침 저녁 두 끼만 먹는데 점심때 잘 안 먹는 점심때에 여러분 송아지 고기를 대접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버터와 우유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또 뭡니까? 그렇지. 떡을 준비하고 떡도 여러분 작게 했다 했습니까? 한 말 두 대 했다 안 합니까? 그 풍성하게 준비하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곁에서 탁 먹을 수 있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시중 들었다 안 합니까? 그 이제 소돔에 갔더니 소돔에 롯이 들어오라고 간청하는 기라. 아이네 그래서 자겠다니까 그러면 벌집됩니다. 얼른 들어오십시오 하고 자꾸 데리고 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럼 가보자 이라고 갔더니 뭐 대접했습니까? 무교병이 이제 누룩이 안 들은 빵인데요. 누룩이 안 들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 소보로도 아닙니다. 소보로는 그 껍데기에 누룩이라도 있잖아. 이거는 완전 개떡이라고 보면 거의 뭐 되겠네. 개떡을 하나 잡사라 이라고 내놓더라는 겁니다. 아따 그 참 대접 개떡까지 하네. 그러나 여러분 개떡이라도 좀 대접을 좀 하십시오. 에이? 지금 여러분 집에라도 모시고 그래도 식탁을 베풀고 개떡하고 물이라도 줬기 때문에 롯이 뭘 받았습니까? 아이고 저기 세상은 아니구나 그래도 하고 뭐는 받았습니까? 사랑은 받았고 복은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모시고 가서 여러분 개떡이라도 베푼 게 무교병이라도 베푼 게
롯이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었고 소돔 고모라 망할 때에 안 망하고 버티고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풍성한 은혜는 입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롯도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구원받는 은혜는 입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가 무시해버리고 내버려 둬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사람 내버려 두면 나는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게 여러분 내복입니다. 내복. 그런 사람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 주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게 하는 내가 나를 잘 대접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나를 잘 대접하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어제 거제도에 집회하러 갔었습니다. 아침 5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5시에 일 나가지고 하여튼 생쇼를 했습니다. 막 배도 한 타임 놓쳐가지고 목사님 배를 놓쳤는데요 이러니까 또 그 김희종 목사님인가 우리 두의 선배인데 그분 내 목사님 그럴 줄 알고 다음 배도 하나 더 끊어놨다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6시 반 뱅가 놓치고 7시 배를 타고 갔습니다. 타고 갔더니 누구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근데 아침하고 점심 저녁을 먹는데요. 우리 강 집사님 제 태워준다고 같이 갔었는데 아마 제 생애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아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3분을 대접한 게 아니고 이 집 저 집에서 뭐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요. 전부 자기가 손수 준비하고 잡고 준비하고 키우고 그런 걸 가지고 대접하는데 참 뭐라고 그러지요? 그 밥 먹을 동안에 옆에 탁 앉아가지고 시중을 들어요. 요거는 목사님 뭔데 몇 년을 제가 집에서 키운 겁니다. 요거는 뭔데 어디서 잡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냉동된 거 뭐 없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또 뭐 다른 데 갔더니 또 다른 풍성한 것으로 다른 데 갔더니 또 다른 풍성. 제가 새끼를요 그래 잘 먹으면 밥알이 녹지도 않았는데 또 포였고 하여튼 맛있어서 먹기는 또 먹고요. 참 끔찍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 집에 갔더니 두 집에 갔더니 항토방을 준비를 했어요. 막 아궁이에 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이쪽이 아래목이라고 앉아라 해서 퍽 앉았다가 근데 지금 괜찮은 건 우리 집사람 나중에 확인하면 해보소. 5초도 안 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건 뭐냐 하니까 그 항토방인데 불을 많이 지폈나 보다고 그 밑에 옷을 깔았어요. 이불을 깔았는데도 내가 손을 이래 내가지고 이쪽으로 이래가지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 하니까 전도할용으로 시골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말만 해가 전도하면 잘 안 와서 우리 집 항토방 있으니까 온나 이래가지고 차 대접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려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자기 만드는 거 보고 또 그 옆에 성도도 만들고요. 또 그 옆에 성도도 만들고 몇 집이 그런 집이 있대요. 그러면서 성도 섬기고 성도 대접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절에까지도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게 저 사람들이 복받는 비결이구나. 그게 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끈이고 또한 비결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그 사람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롯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부지 중에 그냥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는 말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처럼 손 대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 했지요. 그 왜 단수로 안 쓰고 복수로 썼냐면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19장에는 롯이 있었거든요. 둘 다 여러분 엎어져서 길거리에 재우지 아니하고 둘 다 여러분 모신 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송아지를 대접했고 한 사람은 뭘 대접했습니까? 무교병을 대접했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도 무교병이라도 여러분 대접을 하십시오.
롯은 몰랐지만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의를 달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천사의 모양으로 안 보고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아브라함을 달아보셨고 롯의 의를 달아보셨습니다. 지금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세상을 심판할 리가 공의로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할 깁니까? 40명, 30명 줄아가 10명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의인 10명이 있나 없나 지금 테스트해보러 누구를 만난 겁니까? 롯을 만난 겁니다. 롯은 그렇게 극진한 대접 못했지만은 그래도 무교병이라도 대접하고 그 사람이 거리에서 자다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롯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고 롯도 여러분 그런 의를 보였습니다. 4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요. 롯이 이 세상하고 완전히 결별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롯이 이 세상하고 완전히 결별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결별됨이 천사들이 볼 때는 그래도 롯은 의인이구나 하고 의인으로 그를 뭐 해주는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개떡 묻고 이제 잘라고 이제 누우려고 그러는데 그 시점쯤 되니까 여러분 그 성 사람들이 소돔 성 사람들이지요. 소돔 성 사람들이 물은 뭐 하고요? 노소하고 젊은 사람이거나 늙은 사람이거나 아거나 어른이거나 다 모였다는 게 전부 다 모여서 그 집을 뭐 했습니까?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리라 했습니까?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상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상자에 성관계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저들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요. 내가 여러분 뭐 정밀한 집사님이나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나 이런 사람들을 안다 할 때 안다 표현 안 씁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 모릅니다. 안다는 것은 성적으로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 때 아는 거, 부부가 알 때에 여러분 쓰는 표현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성관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몇몇 사람이 온 게 아니고 그 성 사람들이 다 모이되 노인이거나 젊은이거나 뭐 중간에 뭐 젊은이는 말할 것도 노인이거나 적은 사람이거나 소년이거나 다 모였다는 것이니까 온 성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롯을 불렀습니다. 어이!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두 사람 뭐해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말이라 상관하리라. 여러분 롯은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그들의 음란하고 불법한 행실 많이 보고 들었다고 했지요.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 장면 여러분 처음 본 거 아닙니다.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손님한테 이래 행포를 놓을지는 몰랐습니다. 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벌써 아브라함과 헤어진 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여기 와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거하면서 소돔 사람 비 맞춰주고 소돔 사람과 하나 되려고 하고 같이 여러분 놀아주고 어울려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14장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로 잡혀가는 위험 가운데서도 다시 여러분 그들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내나 소돔에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끓이기는 게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여태까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어느 정도 세상도 지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 가서 에이 이 친구들 와그라노 이라고 이제 말 한마디 하면 어이 미안하다 야 그 네 집이지 그러고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어때요? 물은 노소하고 다 모여서 네 집에 들어온 놈을 이끌어내라 했습니다. 롯이 어쨌습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롯이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지 혼자 쓱 나갑니다. 보십시오. 몇 절입니까? 6절이지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설거머니 이렇게 뒤로 문을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쨌습니까? 6절에 보면 뒤로 문을 닫고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마지 마라 행치 마라. 소돔 사람한테 뭐랍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와그라노야 우리 이제 청하노니 그러면서 내 뭐더라?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마라. 내 집에 온 손님한테 너가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요, 아주 여러분, 세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타협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깊이 타협점을 잡아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8절 시작.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손님이 자기 집에 왔으면 특별히 범죄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 내주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왔는데 피해 있게 하는 것이 큰 신뢰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보존해 줄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고 여러분, 소돔 사람들의 비위를 아무리 맞추려고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자기한테 남자를 가까이 하는 뭐가 둘이 있으니까? 딸이 둘이 있으니까 이거를 너한테 내줄 테니까 니네 좋을 대로 하고, 이 사람은 우리한테 온 손님이고 더군다나 남자니까 남자들이 남자한테 이런 짓을 해서 되겠나? 동성애 아닙니까? 원래 여러분 소돔이란 말이 동성애란 말이 됐지요. 소돔에서 온 말입니다. 이런 짓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타협안을 완전히 롯도 여러분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살면서요, 롯이 그런 짓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롯은 그런 짓 안 했을 깁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엄난한 그 영혼이 상했다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기 딸들도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런 거 뭐 여태까지 지키고는 살았지만은 지금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자기도 여러분 세상하고 떨어지기가 싫어서 하나 되고 남아있고 싶어서 깊은, 우리가 볼 때는 상상도 못할 타협점을 내놓습니다. 내 딸을 내놓을 테니까 요 집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보호해 주라. 대신에 딸 내놓겠다.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세상입니다. 아십시오. 성도는 성도고 세상은 세상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까?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 했지요. 왜 멍해를 같이 말아 했습니까? 성도 안에는요, 그리스도가 들어앉아 있고 세상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세상의 영이고 사단의 영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 안 할 때는 재미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등도 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이야기로 싹 들어가고 신앙의 이야기로 싹 들어가면요, 물과 기름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타협안을 내놨으면 이제 여러분 둘이가 막 적당하게 타협안, 그래 에이 막 또 더 좋게 보면, 아이고 내가 니하고 우정이 있는데 어떻게 니 딸을 그럴 수 있노? 우리가 돌아갈게 이라고 여러분 사쿠고 돌아갈까 합니까? 세상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 성도를 배척하는지를 보십시오. 5년 우정이고 10년 우정이고 20년 우정이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구나.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너는 물러나라, 이면 썩 꺼지라 이 말입니다. 꺼지라. 원어에는 길티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비키나?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것 봐라. 굴러들어온 돌 주제에, 비비 사는 주제에 이게 우리의 뭐가 되려고 한다? 법관이 되려고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이 헤아리란 말이 죽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한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롯도 지금 밀치고 롯도 헤아리려고 하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문도 깨쳐서 문을 깨버리고 안 열어주면 깨버리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성관계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천사는요, 요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롯과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구별합니다. 롯이 세상처럼 살았지만은 이놈이 그래도 뭐가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 속에 세상과 많이 동화가 됐지만은 그래도 세상은 아니구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세상은 아니구나 하고 의인으로 여러분 분류해버립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뭐를 닫았습니까? 문을 닫으며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문 밖에 있는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롯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문 밖에 있는 자들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들리겠습니까? 예? 눈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소경이 되겠지요. 눈을 어둡게 하니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뭐 하였더라 했습니까? 곤비하였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성도가 뭐 죄를 안 짓는 성도도 죄를 짓는데 그 참 그래도 감사한 게요. 성도는 화끈하게 죄를 이렇게 못 짓는 것 같아요. 왜 화끈하게 못 오늘 한번 죽어보자. 근데 사실 못 죽습니다. 여러분. 왜 못 죽습니까? 화끈하게 죄를 짓기에는 말씀이, 화끈하게 죄를 짓기에는 내 속에 있는 신앙 양심이, 화끈하게 죄를 짓기에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뭐 하십니까? 탄식하고 하지 마라 하고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서 화끈하게 가지도 못하. 근데 여러분 그게 성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발동한 성욕이요. 여자를 준다니까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요소에서 망했다 아닙니까? 그 왜 망했는지 이유를 씁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한 3절 정도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5절부터 한 30절, 40절 되는 데는 전부 뭘 썼냐면 성관계를 음란을 썼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놨냐면 예를 들어서 어머의 하체를 범치 마라, 이모의 하체, 고모의 하체, 형제의 누이의 하체, 이래서 다가 나중에는 뭘로 나옵니까? 나중에는 시어머니, 뭐야 이거? 아내와, 그 다음에 뭐로 나옵니까? 장모를 아울러 범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는 동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가면 뭐로 나옵니까? 짐승과 동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더는 없습니다만 시체도 있습니다. 시체도.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소돔 고모라의 모습이었고 그게 여러분 가나안 7족속들이 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동성애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점점 시대가 음란해지면서 보는 것으로 배우고 듣는 것으로 배우고 그러다가 여러분 어디까지 나아간단 말입니까? 동성애로 둘이 서희 너희 그룹으로 또 여러분 바꾸는 걸로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으로 이 사람들은 여자를 준다니까 여자가 여러분 우습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준다니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게 뭐라노 지금 우리한테 여자 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남자 내놔라 했습니다. 롯 너 헤아른다고 그 남자 동침을 그 문을 깨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다 소경이 됐다 치십시다. 지금 우리가 소돔 사람인데 미친 마음을 품고 막 문을 깨고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소경이 됐습니다. 앞에 안 보인다. 니만 안 보인다. 나도 안 보인다. 그러면 와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는갑다. 얼른 도망가자 이라고 이러면 기가더라도 집구석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 어쨌습니까? 여전히 그 문을 찾느라고 뭐 했댔습니까? 곤비했더래. 짐승이 돼서요. 성욕이 차버리면 한번 발동한 식욕이 잘 안 죽는 것처럼 한번 발동한 성욕이 죽지를 않아서 소경이 되고 병신이 됐는데도 그 문을 찾느라고 뭐 하더라 했습니까? 곤비하더라 했습니다. 뭐가 안 밟히고 있습니까? 브레이크가 안 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죄는요 브레이크가 안 밟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롯의 흉내를 잘 냅니다. 롯의 흉내를 잘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롯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싶고 하나님 완전히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싶고 재미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도 세상 노래 한두 개쯤은 준비해 놓습니다. 혹시 노래방에 가자면 뭐라도 불러야지. 그리고 갑자기 가자면 어떡해? 나도 우리 옛날에 우리 장모님 생신 때인가 노래방을 처음으로 노래방에 가봤어. 아직 뭐야 그거 디스코 주 이런 데는 아직 못 가봤고 노래방을 처음으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번 갔었는데 4년 전인가 노래를 한 곡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줄 아는 노래가 있어야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끝까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진사댁 셋째 딸을 불렀어요. 아이고 그래 부르고 나니까 이게 언제적 노래인데 그래서 근데 이걸 왜 내가 생각해도 우스운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불렀지? 그러고 생각하니까 뭐 이미 와버린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많이 났는데 이미 가버렸나 와버렸나 하여튼 막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그거 가서 놀면 얼마나 재밌게 놉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완전 깊이는 못 올리더라 적당하게 올리려면 노래 한두 곡은 또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왕따 안 당하고 또 여러분 대학에 가서 친구들하고 왕따 안 당하려고 그래도 같이 비비고 살라면 그래도 막 골라주세요. 일하기는 좀 그렇고 맥주 반컵만 주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적당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도 어울려 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처음에 맥주 반잔 주고 처음에 여러분 노래 한 곡만 딱 해라 할 때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한 잔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한 잔 먹는 거는 또 그렇고요. 나중에 여러분 세상은 뭘 요구하냐면 지하고 같이 끝까지 2차, 3차, 4차도 있으면 끝까지 5차도 있으면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도는 뭐합니까? 그게 안 돼요. 끝까지 짐승이 되자 끝까지 오늘 묵고 죽자 이러면 묵고 죽자 끝까지는 못 나간다니까. 왜 못 나갑니까? 신앙양심이 있거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이제 뭐랍니까? 아이고 이게 우리 가운데 낀기 들어가 법관이라 저거 누가 불렀노 저거 저 교회 댕기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입니까? 결국은 교회 댕기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팽 차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었으면 처음부터 콜라 뭐 안 가면 되고 또 가는 자리라면 처음부터 콜라 가면 되지. 처음부터 콜라 하면요. 나중에 막 에이씨 내 술 한 잔만 받아라. 콜라 주세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가면 처음부터 여러분 콜라 한 잔 더 시킵니다. 그리고 저건 안주 많이 먹으니까 닭 한 마리 더 시켜 놓습니다. 왜냐면 비싼 안주 축 내면 그렇거든요. 일찍이 통닭 한 마리 사들고 가거나 닭 한 마리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평생 어느 정도 성도로서 여러분 대접받고 삽니다. 성도로서 대접받고 삽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 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늘 즐거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누구 찾아온 줄 아십니까? 같이 술 처먹고 같이 뭐 여자하고 뭐 이래 하는 그거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성도가 빛이 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신명기 17장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 곁에 두고 주야로 읽고 율법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장구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다윗은 참 순진하게도요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은금을 빼앗았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하나님께 드린 양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금 3,400도에 1톤 트럭으로 은은 34,000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전부 제공은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다 해놨습니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 해서 여러분 왕이 여자가 여러분 5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세상 왕 중에서 여러분 그런 왕도 복이 드문 게 아니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백제 걸상왕인가 뭐 책상왕인가 그거 백제 캐봐야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 백제. 마누라가 몇 명입니까? 3,000국녀. 내가 보기에 지금 그 백제 지역에 1,000명만 뽑아봐도 100명, 민 100명 나오기도 어렵겠구만은. 하여튼 거기서 여러분 3,000명을 지 다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영 아닌 사람 아니면 지 다 데리고 살았단 말 아닙니까? 다윗에서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애굽 입구까지인데 몇 명을 두고 살았다 했습니까? 아니 5명. 또 뭐 있습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아 했지요. 사무엘하 8장에 말 1,700마리를 빼앗았는데 그 중에서 1,600마리 발목 힘줄을 땡깡 잘라버렸습니다. 100마리만 남겨놓고 말을 많이 두지 말아 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의지할까 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될까 봐서 그는 말도 은금도 여자도 많이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자기 삶을 살고 나라를 이끌었더니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복을 주셔서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이거는요 우회된 파인지 말을 많이 두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지가. 그 다음에 여자는 1,000명입니다. 은금은 666달란트가 1년 세금으로 들어왔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쳐 뿌리면 됐긴데 그걸 어디 처대할 데가 없어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어서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들고 다니고 그거 어디에 쓰겠습니까? 전시용입니다. 전시용.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대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바로 위의 나라의 하닷, 바로 밑에 나라의 르손을 일으켜서 원래 여러분 다윗이 넓혀난 이거만한 나라에 바로 위의 나라 다메섹의 하닷, 에돔의 르손을 일으켜서 밑으로도 세금이 못 올라오도록 위에서 내려오는 세금이 못 내려오도록 딱 차단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10조가리를 들고 가게 하시고 2지파만 솔로몬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알거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워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 세상한테도 인정 못 받고 나중에 이런 버림받습니다. 폐인됩니다. 폐인.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맞추어 가는 거하고 성도가 세상 사람하고 맞추어 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어디도 인정받는다고요? 세상한테도 인정받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정초인데 내 여러분 신앙 스타일을 잘 굳히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살고 싶은지를 여러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롯처럼 세상이 못돼서 안달하고 세상한테 아부하고 세상한테 맞춰 가다가 나중에 여러분 세월만 버리고 세상한테 죽도 밥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2절을 보십시다. 이거는 이제 성도도 아닌 것이 여태까지는 뭐도 아닌 것이 했습니까? 세상도 아닌 것이 지금은 성도도 아닌 것이 할 차례입니다. 빨리 하십시다. 나도 지금 어디 가야 됩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있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을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고 보내셨나니 우리가 뭐하리라 했습니까? 나중에 제 목을 위해서 시간 나거든 기도 좀 해주이소. 야, 성중에 네 집에 속한 사람이 또 이 구원이 가족 단위라는 게 여기도 있습니다. 니한테 속한 사람이 또 있나? 네 집안에 속한 사람이 또 있나? 딸이나 아내나 아니면 사위나 뭐 있거든 전부 다 뭐 해내라 했습니까? 이끌어내라 했지요.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이 소돔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워낙 커서 내가 이곳을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라고 보냈으니까 우리가 뭐 할 것이라고? 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롯이요 드디어 이제 안 하던 전도를 한번 딱 해봤습니다. 얼른 생각해 보니까 자기 사이가 정혼했다 했으니까 정혼했으면 여러분 벌써 결혼 지참금까지 다 받은 사이거든. 아직 법적으로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정혼은 다 했거든요. 그 정혼한 사이한테 쫓아가서 뭐라 했습니까? 어이 하나님이 이곳을 멸한다고 그런다. 하나님이 이곳을 불로 심판한다 했다. 얼른 맞아. 얼른 이 성읍에서 나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위들이 롯의 말을 뭐로 여겼다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원어에 보면 우습게 생각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집단에는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어이구 이게 사람이야 이거 천사였네. 어이구 이 성을 멸한다 하네. 어이 사위 우리 딸 호렙이 뭐 가부 만들 일이 있나? 결혼도 안 한 우리 딸 얼른 도망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뭘로 얘기했습니까? 농담. 왜 농담으로 얘기했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걸마들이 강팍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걸마들이 강팍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 롯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하나님을 안 찾고 얼마나 전도를 안 해보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 푹 묻혀 살았으면 롯이 여러분 집단에 얼굴이 벌게가지고 전도한다고 빨리 나가자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 그것도 저거 사우들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장인이 뭐라 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인도 하나님 찾을 때가 다 있고 심판 이야기할 때가 다 있는감. 전도를 하던 놈이 해야 하던 질에 해야 전도도 듣고 앉았지. 안 하던 놈이 갑자기 하나님 소리 추석에 요번에 막 목사님한테 도전받고 하나님 소리 한번 해볼라 해봐 봐봐. 어이구 참 네 입에서도 하나님 소리 할 때가 다 있나야. 머리가 대머리인 사람이 머리 나는 약을 팔면 그거 팔리겠습니까 어디야? 왜 롯의 말에 권위가 없는 줄 아십니까? 롯 지가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롯 지가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에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한번 볼랍니까?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농담으로 여겼는지 그 15절부터 읽어보면 압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뭐 했습니까?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네 두 딸을 이끌라. 이 성 중에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뭐 했겠습니까?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며더라. 왜 여러분 롯이 빨리 나가라는데 사이들이 안 나가고 농담으로 여겼느냐? 지금 롯이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을 쯤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려고 천사 눈에는 이게 보이는 기라. 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한다. 그 빨리 롯한테 가가지고 롯아 얼른 나온나 하고 뭐 했댔습니까? 재촉했댔지요. 얼른 나온나 지금 하나님 멸망하려 한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한다고 안 나왔을까요?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기복신앙으로 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소돔에 푹 절이져 살았는데 이때까지 벌어놓은 거 다 놔두고 가나? 그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 빨리 할 줄 알았으면 미리 이야기해 놓지 어젯밤에 챙겨놓고로 잠깐 있어 지금 바쁩니다. 땅 문서 챙기고 또 갈락하는데 뭐 금덩어리 숨겨놓은 거 생각나고 또 뭐 생각나고
챙긴다고 뭐 가지나. 그래, 안 되겠다, 이거. 천사가 어찌했습니까? 로 손, 로 마누라 손, 로 두 딸 손, 전부 다 잡아가지고 이끌어 성 밖에 두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질, 개끌리 가듯이 질질 끌려간 거요. 절대 이러면 지발로 걸어간 거 아닙니다. 성 밖에 두었다 안 합니까? 이끌고. 그러니까 이런, 지는 가기 싫은데, 질질 끌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17절에, 그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아야지요. 에? 어이, 지금부터 요이 땅 하면 내 빼라. 내 빼대. 뒤에서 뭐 불타는 소리가 나고 어쩌고 해도 뒤로 돌아보거나 머무르거나 하지 말아야지요. 결론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다. 내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했지요. 이게 뭔 롯의 아내는 뒤로 뭐 한 거로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더라. 머무르거나 돌아보지 말라고 말한 지가 몇 번 됐다고. 어이, 머무르거나 뒤로 돌아보지 마라. 내 빼라, 요 땅 가면. 내 빼다가 뭐 했습니까? 머무르거나 돌아보지 말아서 네 생명, 멸망함을 면해라 했으면 네 죽지 마라. 그러면 돌아보면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말을 했는데도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을 우습게 여었으면 금방 돌아봤어. 그래 죽어버렸습니다. 왜 돌아봤겠습니까? 다 못 들고 왔거든. 그 천사한테 끌리 나왔거든. 개 끌려오듯이. 타다다다닥 불타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 진짜 내 집도 타나? 궁금했어요. 도무지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죽어붙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보십시오. 17절 중간에 머무르나 돌아보거나 머무르나 하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라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했습니까? 내 주여 거리 마옵소서. 내 주여를 말든지 아니면 뭐 거리 마옵소서를 말든지 내 주님이여 거리 마옵소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산으로 가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종이 주께를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풀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뭐 다리가 고장난 나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뭐 할까 하나이다. 산에 가라 했으면 산에 가다가 죽을까 봐서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천사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도 가깝고 작기도 하니까 나로 그곳에 도망하고 산에 가면 걸베야 될 것 같거든요. 다 타쁘면. 그래서 여러분 어디 들어갈라 했습니까? 조그만 소알이라는 그 5개의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소알 아니었습니까? 소알 고리로 싹 들어가가지고 저 있으면 나중에 성이라도 하나 건지고 그 다음에 뭐 자기도 살겠다 싶어서 산에는 못 가겠고요. 저 들라 보내주십시오. 저 조그만 성이니까 맨 놈 안 살 거 아닙니까? 저거 막 죽인다 안 죽이나 막 그게 그 길인데 기왕에 은혜 주시는 중에 좀 더 써서 나를 소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그래 해라. 21절에 이래도 21절에 이래도 네 손을 들었으니 그 성은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거리로 속히 도망가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지요.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작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어디 있습니까? 30절 시작. 이게 결국은 어디로 끼 올라갔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산에 갔으면 왜 산에 갔는지 아십니까? 자, 이 소알이다 치십시다. 소알을 중심으로 소돔 고모라 아드마 뭐 스보임 이것들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유황불이 떨어졌다 했거든요. 하늘에서 유황이 비같이 내려왔다 했는데 유황이 여러분 성냥 앞대가리에 있는 그 폭탄 재료입니다, 여러분. 거기 불하고 같이 떨어지니까 어째 됐겠습니까? 폭음이 들리는 거예요, 폭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불만 안에 떨어진 게 아니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자연 폭탄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이 주위의 성읍들이 좀 다 터지고 막 으악 이러는데 여러분 이 안에 앉아가 견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두 딸 데리고 안 되겠다 산에 가자 이라고 어디로 갔습니까? 산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아까 산까지 못 올라가겠다 했는 지발로 산에 기어 올라가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롯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는 롯이 뭐도 아니었습니까?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화끈하게 재짓할 때에 재짓도록 동침하고 자기도 잘됐다. 그럼 내가 끌어낼 테니까 나도 같이 하자. 이렇게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도 못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못했습니까? 참 성도도 못했습니다. 진짜로 그분이 천사인 줄 알아서 이제는 구원할 테니까 야, 네 집에 속한 자 이끌어내라. 그래서 사위가 생각나서 사위 보고 가자 했습니다. 사위가 여러분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고 그는 전도 한번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 말이 힘이 없었느냐? 사실 여러분 지도 천사가 이끌어낼 때 안 간 사람입니다. 지도 재촉하니까 지체하고 자기도 여러분 산으로 가라니까 소 아래 있겠다고 자기도 지금 돌아보지 말라니까 뒤로 돌아오는 파인데 누구를 여러분 전도하겠으면 누구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누구를 말씀대로 살게 하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내가 세상인데 누구를 여러분 신자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왜 롯이 이 지경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습관입니다, 습관. 롯은 처음부터 신앙 습관을 어떻게 들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하고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으라면 네, 할례 받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러다 삐딱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시바지도 지하고 엘리에셀도 상속자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별 보여주고 다시 위로해주면 네 믿겠습니다. 할례 받으라면 이 나이에 또 새로 출발해라 하십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임마. 접시가 안 하는 건 맞다. 그러니까 이런 마누라 이름도 바꿔보고 지 이름도 바꿔보고 또 뭐도 바꿨습니까? 할례도 받아보고 저거 종들도 다 할례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은 뭡니까? 신앙이 말씀 신앙이라 삐끗해도 말씀으로 돌아오고 삐끗해도 말씀으로 돌아오고 롯은요 처음부터 그 신앙 스타일이 처음부터 기복이었고 처음부터 신앙 스타일이 지 본성을 쫓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 지 본성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천사가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기요.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가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할 때 순종 하나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은사를 받았다 치십시다. 왜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야야 이래 좀 해주라. 이것 좀 해주면 고맙겠구나.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에 순종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꽃가마. 이 꽃감이다 이거. 안 할 꽃가마. 순종할 것 같지요? 절대로 안 합니다. 자,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증거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다시.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번쩍 들어. 번쩍 들어. 뭐 병신이가 뭐. 왜 다 안 들어? 다시 한만 더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 들리고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주위를 한번 둘러봐. 바짝 들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많습니까? 적습니까? 더 있을 깁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안 해? 자, 순종하고 산다 손 들어봐. 바짝 들어! 주로 안 한다 손 들어봐. 바짝 들어야지. 뭐요 이거? 주로 안 한다 다시 손 들어. 그러면 다 한다 손 들어. 다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주로 안 한다 손 들어. 하고 싶은데 못 한다 손 들어.
여러분,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평소에요, 사람 말이 순종되지는 사람은, 작은 사람 말이 순종되지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합니다. 지금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만약 한다고 손들었고 하려고 노력한다는 사람은 분명히 설교 시간에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 이 전파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는 게 습관화돼 가지고 거기에도 하지지요. 이게 뺀질이가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 제 손에 장을 찢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요, 어느 날 선이 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 쌓은 선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어느 날 그게 게레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쌓은 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순종은 습관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습관이. 순종 안 하는 그것도요, 습관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디모데전서 맞나? 디모데 후서가 4장에 보면 뭐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했습니까?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게 훈련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순종하는 거,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거, 그거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것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간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가서 기도는 한판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쪼르륵 교회 앉고요, 서재에 앉아가지고 뭐가 안 풀리면 아이고 기도나 해야 되겠다고 어디 아파지가 기도하는 거요. 그거 여러분 아무나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벌써 기도가 뭐 된 사람, 습관이 된 사람이 그래 하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그거 잊어못 보지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습관이 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롯은요, 언제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본 적이 있어야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 본 적이 있어야지. 어느 날 여러분 천사가 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을 어둡게 함으로 그가 천사인 줄 알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함으로 그가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천사가 재촉하는데도 그는 지체했고 끄집어내야 됐고, 천사가 산으로 가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저 가겠습니다 하고 지 생각을 이야기하다 결국 산으로 기어 올라가고, 돌아보지 말아 했는데 저거 마누라는 그 사이를 못 참아가 돌아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도 아닌 겁니까? 결국은 보니까 성도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볼 때에 참 성도의 모습도 아닌 것이, 또 세상이 볼 때에 저거는 진짜 화끈하게 오늘 먹고 죽자 하는 세상도 아닌 것이 어중간한 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 낀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롯과 같은 사람이 많아져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2005년 새해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뭐 별로 듣기는 안 좋았을지라도 딱 합당하고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처음부터 세상한테 알랑방귀낌으로 세상한테 맞추려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신앙, 하나님의 비를 맞추려고 하는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는 2005년 한 해와 남은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까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음성 듣는다고 다 순종할 것 같으면서 작은 일에 순종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음성 아니라 더한 거를 주도 순종 안 합니다. 내 잘 압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롯과 같이 세상 비유 맞추다가 결정적일 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인간적으로 폐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도도 아닌 것이 세상도 아닌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성도로서 말씀 위를 걸어가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하나님 닮아가다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2005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내 새끼가 그러하게 하시고 내가 그러하게 하시고 내 아내가 그러하게 하시고 내 남편이 그러하게 하시고 내 부모가 그러하게 하시고 내 가정이 그러하게 하시고 이 교회 이 나라가 그러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